웃으면서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생애 중에 오늘 새벽이 최고입니다. 예. 저는 결혼한 지 꽤 돼요. 그래도 매일 아침에 제 아내를 이렇게 안고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계 모든 부부 중에 제일 행복한 부부는 아마도 저희 부부일 거예요. 아니, 하느님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좋고 신혼여행 좋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좀 덜 좋고 3년 지나면 덜 좋고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갈수록 더 기쁘고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이런 날로 더 귀한 은혜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책상이 있으면 기쁘고 놀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지금도 책상이 있으면 기뻐요. 근데 그러니까 허리가 이래 등이 굽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장가를 갔더니 신방 가는데 집사람이 허리 펴세요. 그래서 폈어요. 가다 자동으로 또 내려가. 허리 펴요. 제 아내가 김영숙인데요. 얼마나 잔소리 하는지. 데이트할 때는 한 번도 잔소리 하지 않았는데 딱 시집 오더니 확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또 펴고 책상에도 이리 있으면 허리 펴고 좀 있으라고 또 펴고 혼자 편하게 있다가 안에 발자국 소리 들리면 펴고 그러다 보니 이만큼 펴졌습니다. 김영숙이 안 만났으면 아직도 이렇게 사는데 사람의 시선을 받아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밝은 빛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보는데 나쁜 짓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둡고 컴컴하고 아무도 없을 때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있든 없든 많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리요. 보스턴의 고든 목사님은 귀하신 분인데 한 번은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귀한 청년이 서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상하다. 앉아서 안 들으시고 서서 들으시나. 가끔 보면 그 참 청년이 귀해 보입니다. 예배 마치고 교우들 다 이렇게 인사하고 보냈는데 그 청년이 나오지 않아서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그 청년이 안 보입니까? 왜 청년이 안 나오지요? 예배 시간에 서서 설교 들은 청년이 안 보이지요?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예? 서서 설교 들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놀라서 깨니 꿈이에요. 아하, 나는 막연하게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고 목회를 했지만 이제 보니 예배 시간에 서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더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해서 큰 역사 이루고 큰 대학을 세우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 보시고 계십니다. 역대상 9장 3절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름이 성전에 항상 계신다. 성령만 계십니까? 밖에도 다 있어요. 욥기 31장 4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 걸음을 주님이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내 길을 다 보지 아니하시느냐, Does he not see my ways and count my every step? 주님이 내 모든 길을 보시고 내 걸음을 세지 않으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으면 하늘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먹으면 하늘 쳐다보듯이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하고
풍랑 만나도 하나님 왜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도 겸손하게 되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식이 죽는 게 큰일이고 재산 다 잃는 게 큰일입니다. 그러나 욥은 재산 다 잃고 10자녀 다 잃어도 그는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도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풍랑 만나서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깨닫습니다. 내가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서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 일으키셨구나. 요나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순적하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풍랑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답을 찾으면 풍랑은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사람과 관계,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양곡교회를 34년째 섬깁니다. 그래도 제가 간증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한 번도 장로님들이 제게 토를 다신 일이 계시지 않습니다. 당회할 때마다 목사님 했지 한 번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 큰 교회 집회를 했는데 차 마실 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바닷가에 계시니까 생선회 잘 드시지요? 예, 가끔 먹습니다. 생선회 맛있죠? 예, 맛있지요. 저도 생선회 좋아합니다. 강어에도 좋고 도다리에도 좋고 하다못해 멸치에도 좋지요. 근데 목사님 해 중에 가장 맛없는 해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당해입니다. 당해가 제일 맛이 없대요. 우리 강원교회 당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당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당해할 때 절대 주일날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안 해요. 수요일날도 안 해요. 평일날 밤에 모여서 좋은 음식으로 장로님들 생일잔치 해드립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어깨에 메시고 얼마나 힘들게 충성하신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시는 법궤를 메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할 때마다 배불리 진귀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식당에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마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배는 부르고 졸음이 오니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목사님 참고하세요. 오늘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번 금요일 밤에도 하는데 실컷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한 번도 장로님을 존중하고 정중히 여기고 제가 깍듯이 경의를 표하고 하지만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장로님의 종이 아니고 교회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염소 바위 굴에 400명 부하고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변을 보시러 굴에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이 지금 죽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종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벌하셔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우리는 손댈 수 없다. 가서 가만히 접근해서 옷자락을 베는데
여러분, 고요한 굴에 다윗이 저벅 걸어올 때 사울왕이 내가 죽었구나. 저벅 옷을 칼로 쫙 찔 때, 여러분 사울이 모릅니까? 김머건입니까? 옷이 면도 칼로 베도 소리가 납니다. 서그럭 해봐요. 시작. 얼마나 무서워요. 서그럭. 그러다 안 죽이고 내보내잖아요. 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His part and our part. 우리 할 일은 우리 일이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6장에 보면은 하길락 그 강야에서 3,000명이 하나님의 수면제 먹인 것처럼 다 잠들게 했을 때 아비스 장군이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다윗 대장 두 번 찌를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그래서 창하고 물병 갖고 나가지 죽이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때 죽였으면 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가 뭔데 그래? 그럴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을 세워드리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안 느끼고, 모세가 자기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는 사촌 동생이라고 함부로 하다가 불에 죽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자기 동생이라고 함부로 말하다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물론 치료는 받지만. 저희 어머니는 85세까지 신방 같이 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교회가 한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짊어지고 섬겼는데, 오래전에 전도사님이 참 귀하신데도 화가 나면 화난 걸 셀프 컨트롤, 자제를 못해서 사모님을 머리채를 끌고 길에 나와서 때리고 목을 발로 밟고 사모님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깡패 전도사. 전도사님이 설교에도 사모님 머리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니까 은혜가 안 돼서 어머니가 와서, 큰애야, 전도사님 은혜 안 된다고 교회 성도들이 보내자는데, 어머니, 전도사님 인사권이나 목사님 인사권이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로 전도사님 내쫓은 엄마가 되면 안 됩니다. 얘야, 은혜가 안 된다. 어머니, 부부간에 안 싸우는 부부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많이 싸운 거 어머니 아시잖아요. 지금은 안 싸우는데 결혼하고 11년까지 대판 대판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모가지는 안 밟았잖아. 그래도 어머니 참고 더 잘해드리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교인들을 달래서 그 전도사님 모셨어요. 2년 반쯤 지났는데, 저는 이렇게 부흥이 나오면 기도를 강단에서 오래 안 합니다. 잠깐 하고 내려오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야 시간 돼야 내려옵니다. 근데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쭈삣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지만 특별히 사인을 주실 때는 영혼이 떨려요. 쭈삣해서 긴장했더니 사람이 시신이 담긴 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이 내 앞으로 지나갑니다. 제 경험으로 그것은 목회자가 죽는다는 사인입니다. 주여, 오늘 누가 죽나요? 제가 죽나요? 부목사님 중에 누가 죽나요? 죽어도 부목사님 하나 데려가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부목사님 한 분 돌아가시면 좀 간단하고, 제가 죽으면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기도 하고 얼굴이 가몽씨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도 제가 더 많은데 저부터 죽어야지 어떻게 부목사님 하나 데려가라고. 만일 부목사님 사모님이 제 기도 소리 들으면 칼 들고 안 오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3번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빨개졌고,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부장 장로님 집에서 교사들 식사하는데,
그 권사님이 김치를 너무 맛깔스럽게 맛나게 담궈요. 그래서 김치 먹으려고 보니까 김치를 덮은 김치에 파리가 놀다가요. 주여 누가 빨리 집어가게 하소서. 그때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서울에서 큰 교회 집회하고 있는데 저는 낮에는 하지 않거든요. 제가 공부해야 되고 제가 운동해야 되고 제가 발전해야지요. 제가 성장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옛날부터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커나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다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직원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소천하셨답니다. 이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의 등불 한경진 목사님을 부르셨군요. 그럼 이제 누가 이 민족의 등불을 됩니까? 주여, 제가 한경진 목사님의 뒤를 이은 민족의 등불 되게 하소서. 그래 기도를 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같이 흠을 맞고 부족한 사람이 한경림 목사님의 뒤를 이은 등불 되기를 기도하고 나니 얼굴이 빨개져서 하나님, 저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경림 목사님 뒤를 이은 등불 되게 하소서. 그래 기도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경림 목사님 이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하면 한국교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부목사님 하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 4살 먹은 아이가 아침에 베개 들고 우리 아빠 오늘 천국 간다, 우리 아빠 오늘 천국 간다. 엄마가 왜 너 그런 소리 하니?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지만 일찍 가면 안 돼요. 교회 충성하고 천국 집도 좀 평수 누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생명 바치고 충성하다 가야 됩니다. 엄마 오늘 아빠 천국 가셔. 왜 그래? 엄마 오늘 아빠 천국 가셔. 오후 3시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습니다. 참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죽나? 부목사님 죽나?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얘야, 사모님이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 나이 30도 안 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아하, 사모님 부르셨구나. 슬픈 장례식을 하고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강주의 큰 교회 제가 집회하면서 이 설교를, 저는 부흥회 가면 첫 주는 대개 이번의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는 딴 말씀, 셋째는 딴 말씀이 있는데 네파토리가. 그래서 전했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니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제 누나입니다. 우리 누나가 그렇게 세상 떠났어요. 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 시간이. 근데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 내쫓은 권사가 되지 않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아하, 내가 내 지혜로 갔더니 이렇게 망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 길과 내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주일까지 장사하면 부자 될 줄 알지만 암 걸리고 쉬지 않으니까, 그리고 도적 맞고 다 빠져나갑니다. 주일 잘 지키고 우리가 11조 안 하고 내가 쓰면 부자 될 줄 알지만 아프고 이런저런 일로 다 빠져나가고 신앙에 자신감이 없고, 주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잘
라고 그러면 사자처럼 담대하고, 내가 뭐 주의를 지키고 내가 11조 했는데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물론 칼로 자르듯이 주의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종합병원에 모든 의사, 간호사 다 쉬게 하면 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호텔 여간업 하는 사람이 다 문 닫아온 손님은 어떡합니까? 따라합시다.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드리면 세상 흐름대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곤두박질쳐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 하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홍해대로 홍해 앞에 죽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니네로 가야 사는데 다시스로 가니 죽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오늘날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9절에 너는 너와 너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유다서 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유다의 길로 가지 마라, 고라 길로 가지 마라, 발람의 길로 가지 마라. 목사는 목사가 갈 길이 있는데 목사가 가서 안 될 길 가면 환난을 만나는 거지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가실 길이 있는데 장로님으로서 부끄러운 길을 가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지요. 저희 교회에 의사 가정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의사고 집안에 의사들인데 34살 먹은 마산 성모병원의 마취 가장이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진친, 마귀의 진지가 있어요. 선악과 있는 곳에 뱀이 있듯이 요소요소마다 마귀의 세력이 있는 곳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있는 술집이 있고 이발소가 있고 마귀의 세력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은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인이 친구들하고 올려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술집 섹시한테 빠졌어요. 자기 부인이 이하여대 영문과 나온 미인이고 고귀한데 거들떠 보지 않고 술집 섹시하고 놀아나 늘 애박합니다. 집에 풍랑이 옵니다. 자기 할머니 의사가 허리 아파서 이 손자가 마취를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술집 섹시가 양곡 아파트인데 찾아와서 의사 부인한테 치마만 입었으면 여자냐? 너 신랑은 너 안 좋아해, 나만 좋아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한테 이혼해라, 나랑 살자. 야, 내가 너 좋지만 이혼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술집 섹시가 그 의사를 고원하게 자게 하고는 연단불을 피워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도망가서 이 34살 먹은 의사가 연단 깨서 마시고 죽었습니다. 마산 성모병원에서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술집 섹시하고 놀아나다가 연탄 깨서 마시고 죽은 사람 눕혀놓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간을 차에 실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제 엠파를 잡더니 털썩 주저앉으면서 목사님,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생일날 장례식 합니다. 아직도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의사시키고 판사시키고 검사시키고 성공시켜도 믿음이 흔들리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손을 듭시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중학교 때 은혜 받아서 목사님 되기로 서약하고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처럼 걸었습니다. 제 걸음이 보통 걸음 아닙니다. 그리고는 유행가를 저는 안 했습니다. 물론 내가 설교하다가 가끔 웃잡고 내가 유행가 한 가락 할 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는 뭐지?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거 곡 한 소절은 알죠? 응? 그래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뭐 중학교 때부터 유행가 안 하기로 결심하고 찬송가 학교 내내 불렀더니 유행가도 제법 압니다. 그 제가 그랬죠. 내가 배워서 배운 게 아니고 버스를 타나 택시 타나 라디오에 나온 거는 유행가고 머리는 좋고 어떡하냐고 내가 들으면 입력되거든요. 제가 춘천이 아니고 속초중앙교회 집회를 한 25년 전에 큰 교회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잘 듣는 게 입력이 돼요. 제가 이 설교 마치고 가면 또 씻고 새벽 설교, 저는 처음 부흥회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제가 30몇 년째 부흥하지만 오늘 처음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또 성경 다 읽고恩고 다 읽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밤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진기도 합니다. 지진기도 하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긍자작자 긍작자 긍자작자 긍작자 인생이란 무엇이,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막 들려. 그래서 기도하고 누워 자는데도 인생이란 계속 들려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인생이란 아이고 창피해요. 입력을 잘 합시다. 말씀을 듣고 좋은 걸. 근데 신학교에 가보니 얼마나 가난한지, 학생들이 콩나물 소금 국물 사 먹는 것도 어렵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깨째째하고, 철이 들고 보니 목사님들이 다 가난해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는 가난해야 돼. 목사님은 큰 집에 살면 안 돼. 목사님은 큰 차 타면 안 돼.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런 권사님의 딸이 목사 부인 됩니다. 목사는 가난해야 돼. 목사님 살에 많이 받아 안 돼. 그런 장로님 아들이 목사 됩니다.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게 합니다. 제가 미국 셀리나스 집회, 연합 집회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태주고 호텔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분은 길에 세우더니 막 울어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가난해야 기도하고 배고파야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사례비 올릴 때마다 올리면 안 된다고, 연말 때마다 제가 목사님 사회비는 올리면 안 된다고 내가 사명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이 스탠포드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첫 월급이 그때 12,000불이니까 한 1,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대단한 성공자가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쳤나? 너 이 잘 나가는 길을 두고 거지 같은 목사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장로님 맞아요? 목사가 거짓입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제일 잘 살았고 좋은 옷 입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 맞아요? 그러더니 신학교에서 그저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됐는데 작은 집에서 한 달에 몇천을 받고 어렵게 산대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목회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내 아들이 목회할 줄 알았으면 목사님한테 잘했을 건데, 근데 속으로 내가 옹골찌다 옹골찌.
목사님이 여러분 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서럽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안 한다. 내가 사업해서 성공해서 목사님들 도와주자. 그래서 신학교를 스탑하고 사업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 친구 이강호 삼촌이 경양 약국에 갔는데 이만한 개가 조용히 오더니 내 앤다리를 깍 무는데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요. 30년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흐미해서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때 그 약사 삼촌이 이놈의 개새끼! 어째 도둑놈에다 안 물더니 얘는 예무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난 도둑놈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미친 개병이 다니는데 광견병이 전염되고 있는데 내가 이 개를 묶어놓고 지켜볼 더니 너는 빨리 이 주사 맞아라. 한 대 맞는데 1kg 빠집니다. 뼛속에 등뼈에 뼈를 맞는데 2대 맞으니 2kg 빠졌습니다. 근데 친구 종기 어머니가 내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미친 개한테 물리면 죽을 때 미친 개소리하고 죽는다는데 정말 병원에서 개소리하고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죽어도 개소리는 안 하고 죽게 해주세요. 야 이놈! 내 길은 목회 길이지 사업이 아니구나. 그래서 약 주사 더 안 맞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학교 가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사답게 장로님답게 성도답게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마칠 시간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하다. 한 사람이 중하다. 요나가 불순종하니 같이 탄 배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하니 요나도 살고 니네 시민이 삽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한 분 예수님이 희생하여 십자가 지시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합 한 사람이 나쁜 짓 하니 전 계례가 흉년을 만나고 그 아들 70명이 하루에 목이 잘립니다. 요셉이 복을 받으니 요셉 때문에 애굽에 살고 70 가족이 살고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기하면 온 교회가 은혜 받고 기쁩니다. 장로님 한 분이 마귀짓하면 온 교회가 아픕니다. 가정주부가 성실하면 3대가 복을 받습니다. 가정주부가 춤바람 나면 남편이 초라하고 부모가 가슴치고 친정부모 가슴치고 자식들이 상처받습니다. 남편이 기하면 나쁜 짓만 안 하면 집이 다 됩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바람 피우면 어떻게 그 집이 되는 것입니까? 요나,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따라합시다. 요나. 자기 가슴 가르쳐. 요나. 부흥에 온 지용수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집회를 해 기도하면 시간마다 천국이 임합니다. 이 강사가 딴짓하고 다니면 부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서 고기 뱃속에 넣어서 살려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니느웨 구원하라고.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살려주신 겁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생활로 전하고 입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밥 퍼주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나는 한 번도 입으로 전도한 적이 없다, 선한 일로 밥을 퍼주지 나는 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성경을 아주 파괴하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